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날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어진 이 한 날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고 계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쁜 날, 감사한 날, 은혜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가운데에 기쁨과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오늘 또 이 세상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3장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매우 모범적이었고 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도덕성 그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더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선생인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느냐, 등불을 들고 있어야 할 사람이 왜 어두움 가운데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자신이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말씀 앞에 나의 부족함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보아야 우리는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합니다. 야고보 4장 1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돌보심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주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대답한 모든 것에 대하여 알고 있고 본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이미 예수님이 아는 것이고 본 것이었다, 즉 확실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기에 늘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참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는 것과 본 것을 증언했는데 1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으면서 그분을 우리들의 구세주라고 부르는 것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언제나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아시는 것이고 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또한 믿어지지 않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 땅의 일은 세상에 속한 일입니다. 그것들은 여기 이 세상의 삶과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땅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삶의 규범과 규칙을 주셔서 구별되게 살도록 명령하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땅에서 주어진 일들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지키려고 주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보다 더 높은 하늘의 일을 계시해 주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이 땅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 삶의 규범대로 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또한 하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하나님의 감춰진 깊은 뜻을 꿰뚫어 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원래 주님은 하늘에 계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의 일을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13절 후반부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잘못 해석해서 사람의 영혼이 결코 하늘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들어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끌려 올려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대하여 올라갔다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14,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는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거듭나야만 합니다. 죽었던 인간이 거듭나는 것은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전달되는 것이고 이 영생이 인간에게 주어지려면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들려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역사가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없이는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들려야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성격과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광야의 불뱀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무서운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셨고, 그 불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죽고 또한 심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모세에게 구해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의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라고 명령하시며 불뱀에 물린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나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려야 함을 훌륭하게 예시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 뱀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맞게 예표할 수 있는가? 그 뱀이 달렸다는 거예요. 놋뱀이. 뱀은 저주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의 상징이 뱀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이 바로 옛 뱀 마귀의 사자를 통해서입니다. 이 십자가 상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뱀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에 그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약재나 연고 같은 것을 만들라라고 명령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보면 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뱀과 싸우라는 명령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같으면 사람들이 모세에게 불뱀 퇴치단을 만들어서 그 불뱀들을 다 없애버립시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상처를 입어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불뱀을 몇천 마리 죽였다 하더라도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불뱀과 싸우듯이 죄와 싸우는 대신에 단지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장대에 달린 불뱀에게 제물을 바치라는 명령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그들을 낫게 해주신 것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무슨 보상을 원하던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한량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죄인들에게 어떠한 것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뭘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그 놋뱀을 바라봄으로써 고침을 받았듯이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죄와 인간의 타락이, 인간의 멸망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인간이 바라봄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요 이렇게 봄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었고 인간에게 죄가 임했다는 겁니다. 이와 똑같이 죄인된 인간이 새 생명을 얻고 새 창조물이 되고 회복되는 것은 똑같이 바라봄으로 되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와 계획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은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져 영벌을 받고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죄인들이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의 영원한 천국에 두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거듭남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15도 각도의 차이가 영생과 영벌을 결정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5도의 각도가 엄청난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고개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거듭남과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끝날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께 들려진 이 눈빛이 세상으로 향하여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고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3장 20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마치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 같이 인자를 높이 십자가에 들게 하셔서 광야에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고개 들어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보면 살게 되는 것과 같이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죄인된 우리들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었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생명도 영생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예수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인간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죄를 지어 영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인간이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언하고 증거하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